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낙심할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항상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따금씩만 기도하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느끼는 중압감, 여러 가지 부담들, 문제들, 근심들보다 기도가 더 항상 기도함으로 모든 낙심을 다 뿌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 때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수 있고 환난과 시련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면 분명히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부닥치는 여러 문제들, 또 어려움이 많아서 낙심이 된다, 이런 분들은 기도가 여러분이 어떤 의미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또 기도를 이따금씩 하기 때문에 그렇고, 생활 속에 오는 부닥치는 문제들이나 또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보다 여러분이 더 항상 기도하면 얼마든지 염려하지 않고 여러분이 평강 가운데 다스림 받는 그런 인격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가부를 예를 들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의지할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어디 힘이 될 만한 것도 없는 정말 연약하고 초라한 이 가부가 정말 억울한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두려워 안 하는 사람이니까,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힘없는 가부가 가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또 찾아가고 밤에 또 찾아가고 내일 또 찾아가고 모레 또 찾아가고 하니까 너무 번거로워서 그 악한 재판관이 이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물며 택한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냐, 이런 악한 재판관도 힘없는 가부가 가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하면 왜 안 들어주겠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환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넉넉하게 오늘 풀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인권도 없고 그들은 종살이 같은 그런 모습이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 2인자인 하만이 유대인들이 미워서 왕에게 계략을 써서 유대인들을 전부 몰살할 계획을, 왕의 의인을 받아서 전국에 방을 붙이고 매달 며칠 날 유대인들은 다 몰살한다, 이렇게 이미 방이 붙어졌습니다. 왕이 의인을 찍었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할 어떤 방안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냐를 통해서 예루살렘 소식을 듣는데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남은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기가 차서 수일 동안 울고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외에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다니엘 앞에 왕의 진미가 우상 제물인데 그거 먹지 않아야 되고, 꿈도 모르는데 꿈도 알아맞히고 꿈은 해몽하라니까 너무나 어려운 난제고,
다니엘 친구들이 풀무불이 평소보다 7배 뜨거운데 금신상에 절 안 하면 거기 넣는다고 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하나하나가 정말 생명을 제촉하는 너무나 일촉즉발의 위험한 문제 속에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가 낙심한 적이 없고 포기한 적이 없고, 느헤미야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힘을 잃어버린 적이 없고, 다니엘이 낙심하거나 정말 힘을 잃었거나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그들은 기도함으로 위기를 넘어갔고 도리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사 속에 오는 이런저런 문제 절대 낙심할 것 없고 포기할 것 없고 힘을 잃을 것 없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이제 불안해하는고, 정확하게 어떤 일 때문이라고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마음이 낙심될 일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아주 불안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자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지난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놨습니다. 이번 개정 개역에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 마음이 불안하고 너 마음이 낙심이 될 때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정말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처음에는 낙심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마음이 낙심될 일, 참 불안한 일, 그때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지 않습니까? 사실 로마 교황청이 벽이 엄청나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정말 계란으로 바위 던지는 것 같고, 야, 이게 되겠나 싶고 마음이 너무 가라앉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루터가 낙심해서 시리에 딱 빠져 있는데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하얀 소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난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라서, 여보, 누가 죽었어?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고. 그때 그 아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낙심할 수 있겠어요? 지금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는데 왜 그렇게 낙심하냐고. 그때 정신이 루터가 번쩍 드는 거예요.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개혁을 매진해 감으로 결국은 종교 개혁을 이루어 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에 낙심하고 앉아 있는가, 불평하고 앉아 있는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는 시간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고난의 시간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달아보는 거예요. 그 고난의 문제만 바라보고 한숨 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주저앉아 있는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나가고 있는가? 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로 진격해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식을 듣고 성경에 간담이 녹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간담이 녹아서 저들이 두려워서 낙담에 빠져서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고 싸울 전의를 상실하고 그들은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밖에 나오지도 않고 움츠리고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멸망당했어요. 왜 그럴까요? 간담이 이미 녹아버렸기 때문에, 이미 낙심해서 두려워해서 싸울 의욕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은, 여러분, 낙심은 모든 싸울 의욕을 다 꺾어버립니다. 낙심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 두령들 한 사람씩 모아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정탐을 시켰는데 그 중에 10명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저 가나안은 너무나 견고한 성입니다. 저들은 너무 장대한 족속입니다. 저들은 철병거로 무장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완전히 간담이 녹아 낙담해 있어서 모든 전의를 상실한 그들은, 낙심을 이기지 못한 그들은 결국 강야에서 다 죽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의 12제자, 주님의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들은 슬픔 가운데 잠들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따라왔던 이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데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 모든 것 버리고 따랐는데 이분이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너무 낙담이 되는 거예요. 낙담 때문에 이들은 기도도 못하고 슬퍼서 잠들어 버린 거예요. 낙심한 이들은 전부 주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낙심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낙심하면 다 지게 돼요. 낙심하면 아무리 흔들리는 울타리 같고 넘어지는 담과 같이 여러분 주변이 요동을 쳐도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소망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새록새록 여러분 솟아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를 주목하고 낙담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소망이 그렇게 새롭게 올라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마치시고는 이제 부활 또 성천하셔서 원래 오셨던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시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제 주님이 세상을 떠난다고, 저 원래 왔던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요한복음 14장에 마음이 근심이 확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 보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면서 근심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는 주님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거다. 이 제자들이 남아서 미움을 당할 거래요. 16장에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주님 떠나가고 난 뒤에 이들은 환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해 줘요. 야, 따랐던 주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버리셨지. 마음에 근심은 많아지지. 세상 사람들을 주님도 죽였는데 우리를 미워하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제자들이 만난 상황이 참 힘들고 버거운 현실을 맞이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4, 15, 16, 17 이걸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의 지성소라고 하는데, 마지막 밤에 주님이 이들에게 진짜 가슴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한마디 남겨주는데, 주님이 딱 한 가지만 말씀해요. 많은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방법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도리어 16장에, 요한복음 16장에는 내가 지금 많은 말을 해도 너희가 감당치 못할 거라고 말해요. 근데 한 가지만 딱 말씀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하라는 말씀 하나만 딱 가르쳐요. 자, 14장의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는 걸 스크린에 한번 보여드리죠. 주님이 마지막 이들에게 많은 방법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딱 하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하면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내가 행해 줄게. 마지막 가시면서 14장에 이들에게 내가 무슨 말씀할까 라고 하면서 기도의 말씀 한 말씀, 14절도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 하나만 딱 해요. 15장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 하나만 해요. 15장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면서 또 기도에 대한 한 말씀, 기도에 대한 한 말씀, 기도해라. 내 가고 나도 너희들만 있더라도 아버지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럼 내가 이루어 줄게. 자, 16장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6장에도 주님이 저들에게 내가 없고 세상에 너희가 환난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내 없으니까 근심도 되지만 이 난국을 타개해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응답한다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버겁고 어려운 문제 올 때 우리 주님 여러 가지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응답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 인생의 문들을 활짝 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이제 하나 딱 받은 게 기도라는 요 하나 받았어요. 드디어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 부활 성천하고 가버리셨어요. 주님이 성천하시자마자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만 덩그렇게 이 땅에 예수 죽인 그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제자만 딱 남았어요. 이들이 어디로 모였냐? 마가다락방으로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이들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120명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저그만 뭐 졸다 말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순절 성령이 임해요. 성령 받은 그들이 다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성령 받고 나서도 기도에 전혀 힘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 요한, 수제자 둘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 시간 정해놓고 가서 기도하다가 또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4장에는 부활의 도 전한다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성도들과 함께 일심으로 소리 높여 가로되, 이제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일심으로 소리 높여 가로되 천지의 대주제시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 때마다 병이 낫게 하시고 표지가 기지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했더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6장에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기도에 전무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7장에는 스데반이 죽으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8장에는 사마리아 성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내려가서 기도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9장에는 다메섹 도상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기도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정말 그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10장에는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고 기도하니까 요바에 있는 시몬을 청하라 해서 청했더니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철야 기도하면서 밤새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를 하나님이 옥에서 건져낸 거예요.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선교사 파송을 하게 하는 거예요. 16장에 바울이 옥에 갇혀서 밤중에 일어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20장에 밀레도의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밤새도록 말씀 전하고 정말 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마지막 헤어지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21장에 두로에서 복음 전하고 바닷가에서 또 무릎 꿇고 그들이 서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떠나기 전에 이 난간을 헤쳐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 하나 붙잡고 그 로마의 10대 박해가 이 사도행전 시대에 있는데 그 로마의 10대 박해를 다 뚫고 나가면서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는 엄청난 역사의 원동력이 약한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박해를 이기고 그 고난을 이기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갔던 것처럼 동남풍이 불려하면 불고 서북풍이 불려하면 불어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유의 문제도 기도할 때 든든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참 감사한가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어려움 기도가 다 헤쳐나갔고요. 정말 기도할 때마다 새 힘이 왔고요.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짓누를 수 없는 용기가 있었고요. 사도행전 액처라는 말인데 끊임없이 그들이 활동을 중단한 적이 없어요. 또 전진하고 내디디고 계속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할 때 움츠러들지 않고 전진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이제는 더위도 조금 약간 물러갔어요. 더 이제 새벽에 모여서 여러분이 더 기도하면 교회가 절대 움츠러들지 않고 새로운 부흥으로 제2의 부흥으로 우리 은평교회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원수막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어둠의 영이 움츠러들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전진하고 새롭게 되고 새로운 길들이 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 산상수훈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실 때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무슨 뜻이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눈이 성하면 우리 주님을 온 마음으로 바라보고 곁눈질 안 하고 주님에게 온 마음이 주님에게로 향하여 있는 마음이 눈이 성할 때 영적으로 분별력 아주 밝아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광야의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왕이 발을 가리우러 그 동굴 속에 들어온 거예요.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 600명이 다윗의 밑에 있는데 죽이자는 거예요. 저 악한 왕을 죽이자는 거예요. 근데 눈이 성한 다윗이, 주님에게 온 마음이 가 있는 다윗이 순간적으로 죽이고 싶어서 너무 악한 왕이니까 칼을 뺐어요. 근데 성령이 얼마나 민감하게 말씀하느냐. 주의 기름 부은 종을 해치지 마. 그래서 칼을 목을 벨라다가 옷자락만 살짝 빼고 그만둔 거죠. 아둘람 동굴이지만 온 마음이 주님에게 모두어져 있을 때 영적 눈이 성하니까 분별력이 아주 밝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왕궁에, 호화로운 왕궁에 있었지만 그 마음이 주님으로 온 마음을 향하지 못할 때 남의 아내를 범하고 분별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아둘람 동굴에 사느냐 호화로운 왕궁에 사느냐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허락한 환경이 어떤 상황이라도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눈이 성한 인생 될 때 여러분에게 분별력 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참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글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염려스러운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살다 보면 염려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진짜 걱정해야 될 건 저게 아니고, 여러분이 염려를 많이 함으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걱정해야 돼요. 전 다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면서 내 마음이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은 염려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것만 계속 생각하다가 마음이 착가라앉고 마음이 둔해져 버려요. 그럼 영적 분별력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 염려스러운 일이 문제가 아니라 염려스러운 일이 마음을 꽉 지배해 버림으로 그것으로 해서 마음이 둔해져 버리는 게 진짜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르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일어난 사건이 있을 때 그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너무 문제나 일어난 사건에 몰입하고 있으면 어느새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이 문제 생각하고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내 안에 주님은 온데간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을 더 찬송하고 주님을 더 바라봄으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언제나 주님을 모시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여러분, 진짜 성경을 읽다 보면 진짜 전무후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세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다 바뀌는데 자기는 딱 일양미뻗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메대에게, 그리고 그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섬긴 왕이 4왕입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나라도 바뀌고 왕도 바뀌는데 다니엘의 위는, 다니엘의 이 자리는 조금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나라가 바뀌는데, 왕이 다 바뀌는데 어떻게 다니엘의 위는, 자리는 그렇게 든든하고 안전할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주님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죠. 주의 얼굴을. 주의 임재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나라는 급변해서 바뀌는데, 왕은 바뀌는데 주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는 다니엘만큼은 조금도 요동치 않고 그 위는 안전하고 든든한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라는 곳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람도 바뀌고요, 나라도 바뀌고요. 그러나 주님을 변함없이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는 요동치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날씨를 동남아 기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무덥고 갑자기 비가 오고 갑자기 해가 뜨고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 있다가 금방 있다가 먹구름에 가려지고 금방 비가 쏟아지고 이런 형국이죠.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태양빛 아래에서만 머물면 이 태양빛은 있다가 금방 먹구름이 가려지고 또 천둥벼락이 치고, 태양빛은 있다가 없다가 낮에도 몇 번이나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태양빛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항상 향함으로 주의 얼굴빛이 비치는 그 빛 가운데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의 태양빛은 계속 변화되어도 주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은 변함없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 손을 비추는
복된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니 주의 얼굴을 잠잠히 바라보는 이 인생 얼마나 값진 인생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성전을 예배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거고, 성전을 성경 공부하는 곳이다 이렇게도 말씀해도 될 거고, 다양하게 표현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주님의 본심이 뭘까요? 이 전에서 기도가 많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 주님이 원함이에요. 기도가 깊은 사람은 인격이 남달라요.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성품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해요. 예수의 향기가 푹푹 나요. 절대 무례하지 않아요. 주의 은혜가 임했는데 무례하다고요? 주의 은혜가 임했는데 강팍하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임한 사람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지, 은혜가 임한 사람 얼마나 예의 바른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인류가 생존한 이래로부터 가장 많은 영혼을 돌이킨 일을 많은 분들은 D.L. 무디라고 그렇게들 말들 하곤 해요.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키고 영국에서도 많은 집회를 한 D.L. 무디를 통해서 무수한 영혼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새벽부터 기도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전 D.L. 무디를 좋아해서 D.L. 무디 책은 많이 보잖아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에요. 존 플래처는 아주 훌륭한 설교가 하면 빠지지 않는 분이 존 플래처입니다. 여러분, 존 플래처라고 치면요, 자기 방을 기도로 물들인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방을 기도로 물들인 사람. 자기 방을 기도로 물들일 정도로 그의 설교가 그저 나온 거 아니에요. 자기 방을 기도로 물들인 사람이 존 플래처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수천 명의 고아를 한 끼도 굶기지 않고, 그때가 여러분 영국이 아주 어려웠을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 정도로, 여러분 5만 번이면 하루에 두세 번 이상 기도를 받아야 5만 번이 돼요. 하루에. 정말 얼마나 기도하기에 힘써서 그 어려운 시대 수천 명의 고아를 한 끼도 굶기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는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항상 하루 일과를 시작했는데, 그는 하루 일과 중에 2시간 내지 3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잡았는데, 하루 일과의 제일 중요한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이가 요한 웨슬레예요. 하나님의 들었었던 사람치고 기도가 열심히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가 많음으로 이 시대에 다시 쓰임받는 여러분 되고 우리 은평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에 소원을 주어 행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이 있으면 성령의 사람, 예수 사람들에게 마음에 소원이 새록새록 소원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 때가 있냐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왠지 기도할 마음을 지금 주신다 할 때는 운전 중이라도 운전을 하면서 입으로 계속 그 기도, 주님 주시는 마음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일을 하는 중이라도, 직장에서 일을 하는 중이라도 왠지 지금 기도의 소원을 주신다 할 때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혹 좀 다른 일을 중단할 수 있는 분위기 같으면 중단해 놓고 그 시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소원을 주실 때는 예배당이 가까이 있는 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기도의 소원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뜻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만 기도의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의 엄청난 28장까지의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거라고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만 기도의 마음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한 것밖인데,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 결과가 세상의 대부흥의 로마까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엄청난 역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냐의 얘기를 듣고는 왠지 모르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넉 달 동안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기도의 마음을 주어서 기도했는데 그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곽을 완성하고 성문을 새로 달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이 될 줄은 미처 몰랐어요. 그만 기도의 소원을 주어서 기도했을 뿐인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완전히 성곽을 52일 만에 재건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기도의 소원을 줬기 때문에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소원을 줄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일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걸 알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한나라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게 대문을 의도적으로 닫았어요. 대문을 닫았는데도 남편 엘가나가 워낙 사랑하니까 기도할 마음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대로 잘 안 됐어. 이 대문을 닫아 놓으면 좀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데, 그래서 그만 번인나를 하나 더 붙여요. 번인나가 속을 긁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사무엘이 태어나기 위한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한 사람에게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고 나라 전체도 변화시키는 엄청난 요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소원이 왔을 때 예서로 넘어가면 안 돼요. 예서로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굉장히 귀한 사인이 마음에 기도의 소원을 줄 때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는데도 이제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직무를 다 내려놓았죠. 근데 사무엘이 모든 직무를 내려놓으면서 나이가 그렇게 많으면서도 이 한 가지는 내려놓을 수 없다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만큼은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 현직에 떠나지만 기도하는 것만큼은 나는 내려놓지 않겠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사무엘이 활동할 때 왕은 아주 악한 왕, 하나님을 반역한 왕 사울 왕이 통치하던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렇게 악한데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의 사람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기도의 사람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왕은 악한데, 왕은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왕 보면 나라를 망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라가 든든히 있었어요. 왜?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진짜 왕에게 계속 기도의 사람이 부탁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지켜진 것처럼. 혹 여러분 위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으로 든든히 기도할 때 그 공동체는 망하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갈 줄 믿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파워가 대단하고 능력이 여러분 대단한지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스펙이 대단할지 몰라도 그 사람 별 기대할 거 없어요. 기도에 무릎이 든든한 사람, 그분은 성도다운 삶을 능히 살아내요. 우리 교단에 다른 교단에서도 다 인정해주는 유명한 지난날 부흥사가 계셨는데 이승봉 목사님이라는 틀보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의 설교가 많이 제게 저장되어져 있어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듣고 싶어서 들어봤어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귀에 쏙 들어왔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이 외에는 길이 없다, 이 외에는 마지막 길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매달리는 이 길 외에는 도움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기도해야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내가 정말 길이 없다, 정말 이 길만이 내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도움받을 길이다, 이 길만이 마지막 길이다, 이런 정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분 없어요? 왜 답답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안 열린다, 막힌다. 아니요, 우리는 그런 단어 쓸 거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닫힌 문들은 열려지고, 정말 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해답이 되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름이 조금 한풀 꺾였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벽에 다시 더 모여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들썩들썩하게 뜨겁게 기도할 때 주의 교회는 더 놀랍게 든든히 서고 은평교회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도래할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모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